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내용입니다. 앞서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셨죠. 북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는 말씀을 3장 부분까지 쭉 읽었는데, 우리가 있는 이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소망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4장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읽어가는 내용 가운데 1절부터 길게 8절까지 내용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면서 행하실 일들,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9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될 때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현실이 있게 될까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힘겹고 어렵지만 그 끝에는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 주실 약속에 대하여,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약속을 이루실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로부터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또 이제 2022년도가 또 지나가고 2023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계획들을 또 많이 생각하고 세우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넓게 펼쳐져 가게 될 일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 동시대 같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절 이하로부터 이런 말씀을 거의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활동을 하지만 결국 전달하는 메시지는 같다. 왜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소개드린 바가 있죠. 구약 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결국 전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이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왜냐? 말씀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떤 작가들이 어떤 책을 쓴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글을 써봐라 그럴 때 그 내용은 각 저자마다 작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 50여 명 정도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고 그 기록의 연대가 무려 1500여 년 정도 되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내용은 하나요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하시는 이미 이가 곧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는 이 앞에 있는 내용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읽었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할 때 이 산들이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그의 나라가 모든 이방의 나라들 꼭대기에 높이 선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과 모든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굳게 세워져 가게 되고 강력하게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7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러한 예언은 어떤 모습과 대조가 되느냐?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3장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렇게 거짓된 평안을 말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뭘 말합니까?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라하고 낮아지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4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 그것과 정반대에 대조되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예루살렘을 그들의 성전을 낮추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의 도구일 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높이 세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길로 행하자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2절 말씀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3절에 보면요. 나라들 사이 더 이상의 전쟁이 없게 될 것이고 평화가 깃들이게 될 것이다. 심판과 판결 이후에 칼은 보습으로 창은 낫으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화평, 평화 혹은 샬롬이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와 안식이 깃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4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정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왜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실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도장을 꽝 친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온에 회복될 통치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8절에 보면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전 권능인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돌아올 것이다. 어느 시대를 꿈꾸게 하느냐? 다윗 시대의 그 강성함, 그 왕성함을 당시 백성들로 꿈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어디에 초점이 모아졌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강성함처럼 될 줄 기대하고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을 것이다.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 이러한 자들, 어떤 자들을 묘사하느냐면 그의 백성들, 그들이 마치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특성적으로 말할 때는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 혹은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면서 승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승리의 교회로 맛보기 전에 교회는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패배를 하는 일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6절 7절 말씀을 쭉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을 살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까지 어떠한 역사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느냐.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상고로 인하여 부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 현실들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갈 것이고 성읍에서 들로 옮겨갔다가 그들이 마치 바벨론으로 가서 혹독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승령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서는 교회는 혹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르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오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들의 받는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격려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또 맞고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될 거다. 이방 사람들은 조롱하죠. 야, 너네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겪냐? 이렇게 비난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뭐라고 비난한다고 얘기하냐면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1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그 삶을 두고 참 쟤네들 왜 저래?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 낮추기도 하고 또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 경륜 전체를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요? 특별히 내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때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넓은 그리고 그 분명한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그쪽으로 돌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교훈 따라서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께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저희들을 소망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현실들을 반드시 겪게 됨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올 것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럴 때마다 연약한 저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